할렐루야. 9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9월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되길 빕니다. 9월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되길 빕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역 자리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소명, 콜링 해주신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말을 같은 한글 발음을 두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역인가, 사역인가 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사역이라는 말의 사자는 하여금사, 시킬사, 누구로 하여금 뭔가 일을 시키는 역할이 사역이고, 두 번째 그 사자는 사사사, 사사로울사, 개인사 이거예요. 개인의 일이에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 사사롭다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쓰죠. 야, 이렇게 사사로운 일로 공적인 일, 공사를 그르치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사사로운 일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사사로운 일이겠죠. 자기가 좋다고 하는 일은 소명,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사사로운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사역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그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대마다 적절한 자리, 적절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콜링해 주신다는 거죠. 자, 누구를 부르고 그 사람에게 뭔 일을 맡기시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고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소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일을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교회에 도움은 되겠죠.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신다면 교회에 다 유익이 되고 교회 보탬이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소신 또는 자기의 취미, 내가 좋아서 하는 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의 일,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방향, 어떤 거를 배워야 되냐면,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가를 보셔야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잠깐 떠나려고 배를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이 막 지금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일의 결과, 뭔가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속칭 얘기하면 뜨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야, 배 띄워라, 나 저 동네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제자로서 거기 같이 있더라도, 아니 예수님 이 타이밍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참 뜨고 있는데, 지금 뭔가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여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예수님은 두 말도 안 하고 떠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떠나는 게 제자예요.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판단과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대목이 떠날 대목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일인지를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축제 21번째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을 할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애쓴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칭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업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계 최고, 국내 최고의 타이틀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과 물질을 투입해서 이루었던 그 어마어마한 업적과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속상해 하시면 어떻게 될 건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껏 그 일을 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전도의 선교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악한 것이 되고 그것이 심판의 죄목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물어보고 가는 거죠. 열심만 앞세우다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죽였어요. 이게 거꾸로 돼가는 일이죠. 교회 일꾼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잘 될 것 같잖아, 지금. 여기에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가는 게 제자예요. 아멘. 자, 배를 타려고 준비하는데 예수님께 또로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쫓아와서 얘기를 건넵니다. 선생님, 주여라고 부르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제자가 아주 급한 일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달라고 하는, 따라가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배려도 없고 인정도 하나 없으세요. 아, 저 같으면 아이고 무슨 일이야 그게, 빨리 가서 장례 치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가줄까 다? 아니 지금 배 뜨기 시작을 해놓고선 우리 집에 장례 치러 오시면 어떡해요? 아유 그래도 왜 사람이, 인간이 그런 게 아니지 하고 다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배를 못하지만 곧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 여기 푹 같이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례를 치르고 쫓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케이스로 이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바로 전에 누가 하나가 더 찾았는데 서기관이 왔어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주 멋있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다음 대답을 미루어 보건대 서기관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너 따라오지 마. 너 믿음이 그래갖고 어떻게 따라오겠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주위에 사람들이 에워싸는 걸 보고 야, 여기가 대세구나 이거. 여기다가 줄을 쓰면 이거 대박 나는구나. 잘 되겠어. 뭔가 이익이 많겠어. 이분 따라다니면 생기는 게 많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뭐라고 하세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돈 없어. 나 따라와봐야 남는 거 없을 거야. 당신 나 따라와봐야 뭐 별로 좋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걸로 미뤄보건대 그 서기관에 왜 따라오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자, 앞서 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이 예수님 부른 호칭은 뭐였죠? 선생님이여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겠다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부르죠? 주님, 제가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죠, 뭐 정말. 그냥 주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잠시만 유보해 주시면 예수님을 와서 쫓겠다는 것이 이 제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매정하게 얘기할 뻔했어요. 인정머리가 없어. 배려가 없어. 따라합시다. 제자는 배려받지 못한다. 네. 제자는 주인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별로 배려받지 않아요. 부친의 장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방금 적극적으로 내가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따라갈게요 했던 서기관은 점잖게 야 관도, 너 관도? 라고 얘기하고, 이 제자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를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 지금 바로 따라와. 이 거꾸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분들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시작. 선생님이에요? 주님이에요? 한때 한국교회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 아이돌 가수들 팬이잖아요. 아이돌 가수들 따라다니면, 제가 언제 한번 태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공항에 엄청난 비명소리가 공항을 울려갖고 나는 무슨 테러가 났든지 뭔 큰 지진이 났든지 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여학생들이 지르는 소리였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무슨 연예인이 하나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몰려있었던 그 여자 팬들이 비명을 지르고 나왔나 봐. 막 나오는 순간에 거의 공항에 떠나갈 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열렬하게 꽃을 흔들고 선물 주고, 아니 태국 애들이 한국을 어떻게 한다고 한국말 들고 앉아서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팬들이에요. 그러나 인기곡이 없어지고 나이가 변해가고 세월이 바뀌면 팬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팬이 있는지 제자가 있는지를 묻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조그만 주님 앞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조그만 예수님이 좀 섭섭하거나 뭔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군중? 무리로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인가? 아니면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인가?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서기관은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부름을 받은 제자예요. 부름을 받은 제자와 아직 부름받지 않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과의 대접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으로 대하는 것과 주민으로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좋은 교훈이나 바른 생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자 중 하나? 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성인? 아니면 불의에 항거하다가 장렬하게 죽었던 순교자?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한 철학자 정도로 알고 있지는 않으시죠? 만일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따라가면은 이거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고 아직 예수님을 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아주 첫 단추도 아직 못 깬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고백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사람과 만남을 가졌던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게 되는데, 자,
자, 8장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어요. 아마 그 서기관은 배에 못 탔을 겁니다.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올라탔겠죠? 서기관은 가고 싶어 했지만 배를 못 탔고, 제자는 좀 이따 가겠다고 했지만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스케줄이 아닌 예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인생의 항해를 다시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까지 당하면서 배를 탔으면 뭔가 대접이 좋아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 배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아마 그 제자가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좀 이따 가자 그럴 때 진작에 가지 말지. 왜 이 타이밍에 떠나갖고 이 고생을 하게 되나 말이지. 내 말 진작에 들었으면 말이야, 이거 풍랑 안 만나도 됐을 텐데. 그러면서 아마 성질도 부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풍랑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쪽 해변에 도착했어요.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내렸는데, 거기 가니까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산의 진미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웬 난폭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난폭한지 행패를 부리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갖고 그 귀신이 동네에서 치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막 비탈길을 내려 달려갖고 호수에 다 빠져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유, 끔찍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그리고 끔찍한 장면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광으로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풍랑 안 만나는 걸 영광으로 아는 건 그건 팬. 그건 그냥 서기관처럼, 야, 이거 대박 나겠구나. 예수 믿으면 뭔가 이익이 생기겠네, 이거. 이거는 제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사사로운 일에 머뭇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몇 가지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제자라면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격주로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월삭으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효성중앙교회 다른 전통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참 많은데, 목사로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자, 그 사석에서 제가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 나오나? 새가족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새가족이 생기는데 예배 인원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딱 그 숫자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신기하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저는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렇게 농담도 했어요. 아, 우리 교인들 단체 톡방에 정현수 목사 모르는 톡방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요번 주에 딱 900명 유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오면 안 되니까 빠질 사람 빠져. 그러면서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빠져. 내가 빠질 테니까 네가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왜 이렇게 숫자가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나? 신기해. 왜 그럴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죠. 왜 주일 성수를 안 할까요? 사사로운 일에 뺏기는 거죠. 결혼식 간다, 잔치 간다, 집안일 있다, 자녀 때문에 무슨 일 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1순위를 둬야 됩니다.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러나 서기관이라면 알아서 해라. 네가 마음대로 해. 너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죠. 뭐 내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렇게 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배려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는 죽을 사람들이 다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시간에 주님 부르시는 시간에 와 있는 사람들, 함께 가주는 사람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성숙에 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조금 의미가 다른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교회 오면 옆으로 몸이 비대해지는 것을 성숙으로 오해할 때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교회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아유, 김 집사, 박 집사, 뭐 박 권사님, 김 권사님 다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인맥이 늘어나고 교회 생활이 아주 빵빵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많이 자라네. 그러다가 사역을 해요. 이런 일 하고 저런 사역하고 이런 자리 맡고 저런 자리 맡으면 왠지 또 뿌듯해. 그래서 빵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성숙했구나. 그러나 수직적인 변화가 안 생기면 수평적 변화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오인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 안다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진 거 아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과 더 깊어진 관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착각하면 열심히 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한테는 내가 널 알 수도 없겠구나, 너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좋은 거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에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사는 거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요. 다 집사님으로 불러주고 집사님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끔 교회 세팅이 돼 있어. 권사님, 장로님들 교회에서 그렇게 권사로 장로로 살기에 딱 알맞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서는 제자 다 올 수 있어요. 인자한 얼굴로 인사하죠. 서로가 권사님, 아유 장로님, 집사님 뭐 이러면서 다 하는 일이 교회 일이고, 하는 일이 다 예배에 관계된 일이고, 다 주님의 일 하잖아요. 삶에서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집사 되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권사 되기 쉽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장로 되기 쉽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도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동력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난주일에 기도 좀 합시다 라는 설교를 드렸더니 지난주 금요 기도 때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 1층 다 차셨어. 감사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것 같은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동력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에너지원을 작동시키는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자라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그냥 군중이고 회중이라면 잘 권면하고 부탁해서 아유 좀 해주세요 전사님 10번 전화하고 부목사님 10번 전화해서 그때 뭐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고서 말할 수 있지만, 제자는 그거 아니잖아요. 제자는 자원하는 거예요. 교회 광고 나오면, 마을 축제가 광고가 나오면 마을 축제 때 제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한 명이 장로님께 연락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일 없겠어요? 자원하는 거지. 그게 제자죠. 구경꾼은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오는 거고, 군중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제자는 우리 편인데, 우리 사람인데, 교회 주인인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울 일이 뭐 있을까요? 자원하는 분이 제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타고 갈 나귀가 없으니까 그 나귀를 어디서 구해올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파란 대문집에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텐데 그냥 그거 끌러 갖고 오면 된다. 아이고, 남의 물건 그냥 확 갖고 와도 됩니까? 아니야. 누가 이거 왜 갖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러고서 나귀 하나 끌고 온 거예요. 그 당시 나귀는 재산 1호예요. 우리나라 옛날 시골의 소가 재산 1호인 것처럼 그 재산 중에 최고 재산을 어느 사람이 와서 끌어가는데 당신 뭐야 이거 왜 가져가?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자죠. 그분은 익명의 제자이고 이름도 안 나온 제자지만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를 삼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 있으면 뭐가 되는 게 목표냐면 제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교인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다니고 있는 성도로 그냥 만족할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좀 두려운 마음. 너 뭐 하다 왔냐? 내 효성중학교 담임 목사 하다 왔습니다. 니네 교회 몇 명인데? 아이, 입교인 수는 1000명 훨씬 넘습니다. 그거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니네 교회 제자가 몇 명이야? 제자가? 아, 제자요? 아,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많은데 그거 말고 제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이나 그런 마음, 많은 교인을,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제자가 몇 명 있었냐 도대체. 주를 위하여 골고다까지 함께 가는 제자가 몇 명인가. 이게 사실 예수님의 목회를 완수한 목사의 사명이겠죠. 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는 없고 군중들만 많이, 팬들만 많아서 아우 교회 환경이 좋아, 이런저런 서비스가 좋아, 이런 걸로 자기 좋아서 모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저는 목회 실패한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자기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소명대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신 대로 그리고 명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제자이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밍에, 스케줄에 맞춰서 나의 인생의 삶을 꾸려가는 게 그게 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기관처럼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뻥 치다가 야, 너 괜히 좋다고 나 따라오는 거지? 너 좀 잘 되려고 따라오는 거지? 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야, 나 그런 거 못 줘 할 때 그냥 가버리는 서기관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소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소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소명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 나의 사사로운 삶을 벗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